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힘도 주셔서 만사 불경기들을 잘 지혜롭게 견뎌내고 이겨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가을에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좋은 질문은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질문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도 남도 이 침체 속으로, 시험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들이 물으면 무엇이든지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생각으로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들이 어린아이 나이 때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른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어린아이 때는 그게 엄청 심각한 그런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막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귀찮더라도 친절하게 잘 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을 잘 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고 또 이게 젊은 세대는 이게 또 어른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하면 빨리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현상을 보면 현상에 막 빠져들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 이 개선 방향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나타납니까? 나는 왜 신앙의 성장이 막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신앙이 왜 막 부쩍부쩍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 원인, 그것을 찾아봐야 돼. 그 뭐냐?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이 말씀에다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 기도 막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나타나? 내 신앙이 왜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느냐? 이걸 현상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좀 못 내려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찾고 이걸 보강해 나가는 내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또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자꾸 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도 잘하고 기도 응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은 권장을 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물어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답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사활이 걸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문, 대표적인 건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네 번째,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위대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의,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예수의 전문가들이 돼야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을 할 수 있다. 집사님,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면 5분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과연 몇 사람 될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앞에 나와서 5분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수천만 기독교인 중에 몇 사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그 신앙의 뿌리, 신앙의 고백, 이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세상 속에서 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가 답을 찾으세요. 답을. 이 예수님을 알 때,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접을 할 때 제대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느냐의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체험되는 겁니다. 성경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믿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없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없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내 인데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 담대해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나에게 천국을 주신 분, 그분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뛰어도 누구 손바닥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막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도 예수님 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와 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는 말이에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어떤 이 힘든 것들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심각하게 하면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이 위대한 질문이에요. 남에게 묻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위대한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무당들은 악령 귀신을 받잖아요. 이 무당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강신무당, 지신무당이 있다고 그랬잖아. 강신무당은 내가 무당하기 싫은데 귀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무당이 된 거예요. 이 강신무당이다. 지신무당은 지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굿하는 것도 배우고 이 북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이거 흔드는 것도 배우고 해서 이게 무당이 된 걸 지신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이 지인데 붙도록 해가지고 지가 무당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지신무당이라 그러죠. 하물며 무당도 귀신을 받는다 그냥.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잡신 귀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영을 받느냐 이거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사는 경우도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물 귀신도요, 잡신이지만, 무당들도 귀신 받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성령을 받도록 해라. 성령 체험을 갖도록 해라. 이 말이죠.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야. 보통 사람들 보면 교회에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 오면 전도사님이 전하고 목사님이 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내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받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그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물세례, 회개의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냥 교회 믿고 1년 되니까 세례 주는 그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이 지혜도 임하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 즐거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왠지 막 마음이 너무 설레고 기쁘고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보면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세례 받는 것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고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심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의심하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임해요. 그냥 믿음을 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많으면 있잖아요. 성령이 잘 안 임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큰 딸을 이렇게 또 시집 보내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제가 아빠로서 지침을 줬어요. 너가 내년 중에는 시집을 가도록 해봐라. 주변에 피일이 오는 남자가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해라.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피일이 좀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괜찮다 좀 호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너 스스로 한번 너 주변을 쫙 돌아봐라. 직장에서도 돌아보고 교직원 중에도 돌아보고 그냥 그 대학교 교직원들이 있어요. 그 선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각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가서 큰 교회를 가서 쭉 이렇게 쓸만한 인재가 없는지 좀 피일이 오는 그런 남자가 없는지 살펴보라. 그래서 내년 중에는 한 놈을 잡아서 데려와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만 지금은 없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애가 없어요.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분명히 마음에 뭐 좀 피일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무도 없더냐 그러니까. 근데 긴가민가한 사람은 있어요 이러더라고. 긴가민가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요즘 100%딱 만나서 딱 마음에 팍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순진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나자마자 필이 팍 가가지고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했지. 우리 집 사람 같이 그렇게 순진한 그런 세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회가 너무 개방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필이 막 100%팍 가는 사람이 없어요. 민감해 해도 사귀다가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자꾸 만나다 보면 커피도 한 잔 먹고 밥도 먹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해도 한번 접근해 보아라. 여자가 꼬리를 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냐. 그냥 접근을 해서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어 봐라.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내가 코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이 사람은 민감만 해도 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좋은 이게 혼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민감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임종을 맞더라도 죽음을 맞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이건 민감한 거예요. 이 가족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민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은 설교로 수천 번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건 민감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 죽더라도, 언제 임종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가지고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99%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40점만 돼도 되지만 신앙의 세계는 99%도 부족한 거예요. 100%여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성수, 기도의 응답, 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몇 프로 돼야 된다? 100% 돼야 된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거. 사람은 민감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 내가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 그랬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100%로 확실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쪽으로 하면 기우뚱하면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다 쏟아버리고, 이쪽으로 하면 기우뚱하면서 이쪽으로 다 쏟아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종이 위에다가 이 볼펜을 자 놓고 봐요. 이쪽으로 기우뚱하면 이쪽으로 다 쏟아버리고, 이쪽으로 기우뚱하면 이쪽으로 한번 쭉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 섞여보고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우뚱할지라도 이쪽으로 기우뚱할지라도 확실하게 견고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 확실히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는 문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모든 자극과 모든 환경에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왕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삐치고 왠지 서운하고 시험 자주 들고 가만만 안아도 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들어요. 이 바늘로 콕콕 찔러도 시험 안 든다니까. 어떤 핍박을 가해도 어떤 모욕을 가해도 시험 안 든다니까. 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충만하면 있잖아. 시험 절대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안 놔도 시험 들어 가만 안 놔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왠지 자꾸 이상하게 자꾸 느껴져. 그게 왜 그러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왕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막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하찮지 않게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고 문제 속에 살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견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크게 와닿는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충만하면 문제들이 좀 자그마하게 보이는데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면 있잖아요. 이 작은 문제도 내인데 크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그걸 우리는 자신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문제, 모든 핍박들을, 모든 불경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이게 문제가 왜 되냐? 자신이 약해서 그렇대. 자신이 충만해지면 다 해결된다. 남이 문제가 내가 문제야, 내가. 이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 손가락을 봐요. 손가락질 할 때 한 개는 남을 향하지만 네 개는 자신을 향하잖아요, 네 개는. 이 봐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개는 남을 손가락질 하면 한 개의 손가락은 남을 향하지만 이건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향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수많은 이 사람들 보다가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자기에게 묻는다고 하면 답을 해보세요. 너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좋아진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해라. 우리는 정말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나 세상의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왜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받는다? 예수 사랑 안 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꾸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생의 모든 이 환란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줄 끊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있잖아.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니까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을 좀 찾고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이 풍랑들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세상 연락, 세상 줄 좀 끊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자는 메시지로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다 하나님을 처음에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부 세상 연락에 저거들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줄 좀 끊고 세상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것 좀 줄이고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풍파, 풍랑 왜 일어납니까? 세상 것 좀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줄을 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요.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번째, 이 성경이 하는 위대한 질문,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9명은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제 갈 길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문둥병 났음을 알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9도 고침 받았는데 너 혼자 왔느냐? 그럴까요? 그러면서 혼자 온 사람을 이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 감사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하는 한 사람, 예수님께 칭찬도,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있잖아요. 근 막 16시간 정도를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 16시간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찬송 듣게 만든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길 가면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잖아요. 그 귀에 딱 꽂고 휴대폰 플레이 있잖아요. 연속으로 해놓으면 하루 종일 찬송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블루투스 그 이어폰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 쪽 귀 다 블루투스 이어폰 쓰면 교통사고 나거나 사고 나니까 한쪽 귀만 돌아가면서 이쪽 귀 좀 꼽다 또 귀 아프면 또 이쪽 귀 꼽으면 되는 거예요. 한쪽 귀는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 보면 요즘 두 쪽 귀를 다 막고 길 가는 건 엄청 위험합니다. 뒤에가 차가 빵빵해도 요즘 차들이 좋아가지고 엔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차를 안 비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쪽 귀는 반드시 열어놓고 한쪽 귀를 블루투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쪽 귀를 항상 있잖아요. 이 이어폰을 들으면서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참 이 은혜가 되고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송을 많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귀신인데 끌려다니면서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귀신 지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찬송하면서 그냥 기쁘게 신나게 살잖아. 이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호흡이 있음에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입을 옷 입고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내가 밥 한 공기 있잖아요. 뚝딱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밥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못 먹는 사람도 많어. 진짜 많다니까. 아니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못 먹는데 뭐 그거 그냥 맛있는 있잖아요. 그 밥 한 공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 그리고 사람이 좀 몸이 아프더라도 살아 있음에 감사해라. 살아 있음에 감사해. 이 감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인근에 교회에 했으면 딱 좋은 건물이 하나 있대. 그래요. 가봅시다 하면서 내가 굉히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인데 전화를 했어요. 이 건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증금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보증금 2억에 월 2,300만 원 가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1년에 2,300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매달 2,300입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건물이 훨씬 낫어. 정말 내가 제2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제2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가도 예배 드리고 거기 가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달려갔더니만 월 2,300씩 세를 달래. 보증금 2억은 문제가 안 되는데 2억 보증해놨으면 그 돈은 살아있으니까 되는데 월 2,500, 2,300을 달래.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건물 이거만한 걸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월 2,300만 원 줘야 된대. 그럼 우리가 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예배 공간이 없는 교회도 많잖아. 우리가 이 독자 건물이잖아. 이 지금 우리가 독자 이 3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개청 우리 집 본당 이거 한 개 쓰는데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임대에 쓰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고 들면 전부 감사거리인데 감사하는 거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려고 들면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1000번씩이라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아니면 이런 노트를 한 권 정해서 몇 월 며칠 10월 26일 딱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1000번씩 서세요. 감사 노트 그래가지고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 노트를 한 권 정해가지고 감사 노트 딱 하고 10월 26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1000번을 쓰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자다가도 그냥 누가 건드려도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니까. 얼마나 우리 좋은 이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 먹을 것이 풍요한 것이 이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있잖아요. 떡이라도 하나 주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감사해 큰 것을 주는 거예요. 누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 감사를 모른다니까 사람. 밥 사줘도 밥 먹어도 덤덤하고 뭐 해도 차태하자도 덤덤하고 이거 다 근데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 차태하주면 감사하지 그냥 다 감사해야 된다니까. 같이 전화 통화해 주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누가 이 바쁜 세상에 그냥 남의 전화를 그냥 받아주냐고. 전화 받아주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를 모른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문자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은 그림 하나 보내주고 좋은 성구 하나 보내주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하루 종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바쁜 세상에 그 인생을 투자해가 그걸 보내주냐고. 감사해야지. 아직 그 감사를 모른다니까. 그 성경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위대한 질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성경을 받았느냐.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번째, 얼마나 감사하느냐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인생의 사활을 결정하는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인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이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한 번씩 해서 답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